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온 이후에요. 매년 봄에 나름대로 심는 그런 꽃들이 다들 다릅니다. 약 5년 전에는요,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런 꽃을 심었고, 또 그 다음에는 코스모스를 또 심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대무르, 또 작년에는 데이지라고 하는 꽃을 한번 심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참 성공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꽃을 이쁜데 우리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지라고 하는 꽃을 심었었는데요. 워낙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런 기존에 피던 꽃의 그런 성장이 왕성하다 보니까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요, 금년에 2023년 나름대로 컨셉을 잡고 또 포시를 뿌렸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양 장미가 피는 곳 아래는요, 나팔꽃씨를요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각양의 색깔을 가진 나팔꽃들이 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앞 하단에는요, 이번에는 곽꽃씨를 심었습니다. 곽꽃씨는 원래 추운 저 윗지방은 4월에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래쪽이고, 또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런 화초가 왕성하게 막 싹을 피우기 전에 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지난 주중에 곽꽃씨를 심어 두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요, 여러분들도 같은 기대를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5월이면 장미꽃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6월, 7월 되면 장미꽃들이 다들 지잖아요. 그때쯤이면 이제 나팔꽃들이 왕성하게 그 자리를 좀 차지하기를 원하고요. 또 봄에 분명 철쭉이나 연산홍, 자산홍들이 앞에 확 필 텐데 그게 분명 지잖아요. 6월쯤 되면 지고, 그때 되면 앞에 흰 마가렛들이 만발할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이 시작되면 그때 서서히 그 꽃들이 시듭니다. 그리고 여름은 어떤 식물도 잘 버텨내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울긋불긋한 곽꽃이요,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는 수국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심지 않았으면 기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심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2023년 큰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또 준비되어 가는 교회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요, 국회의원의 아들이 한 회사에서 5년을 근무하고 6년 차에 대리로 퇴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받은 퇴직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50억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 사건화되었고요. 이후에 이 50억이 과연 5년 회사에 근무하고 직무로 퇴사를 한 사람의 퇴직금이 정말 맞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아버지였던 국회의원에게 준 뇌물이냐라는 것으로 재판이 한참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은 대리가 50억을 5년 근무하고 받았는데 그건 무죄다라고요. 또 작년 12월에요. 한 할머니가 손자를 학원에 데려준다고 자신의 차량을 태우고 학원을 가다가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통사고 때문에 결국 할머니는 크게 많이 다쳤고요. 손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로 다 찍혔는데 보면요. 할머니가 절규를 합니다. 손자 이름을 부르어요. 누구야 하면서요. 소위 말하는 차량 급발진 사고였습니다. 누가 봐도 할머니는 차량을 세우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이름을 절규하며 부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차는 거의 200km에 가까운 속도로요. 달려가서 사고가 나는데 부딪히는데요. 손자는 죽고 할머니는 정말 완전히 중상을 입었는데 이 영상은 인터넷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요. 경찰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할머니를 이제 입건하겠다라고 하는,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속아 웃을 일인데요. 어떻게 5년 근무하고 6년 차에 퇴직을 하는 대리가 퇴직금을 50억을 받습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50억을 준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으로 있고 그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뇌물을 준 건데, 그런데 다만 명분상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건네간 건데, 그런데 재판은요, 세상은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또 반대로 누가 봐도 할머니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절규를 하며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차량에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영상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할머니에게 죄가 있고 차량 제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차량 급발진 사고가 나면 차량 제조사에서 우리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배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는요, 급발진 사고가 나면 차량 제조회사는 아무런 어떤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고 난 사람이 이 차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차량 기록 장치에는 다 정상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다 찍혀버리고요. 정말요, 이 할머니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땀을 쉴 일, 통곡할 일인데, 문제는요, 세상은 죄 없다. 50억을 받았는데 그거 죄 없다. 반대로 차량이 분명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 회사는 죄가 없다. 대신 그렇게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절규했던 그 할머니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세상은
그냥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 역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왜 이럴까요? 아니 분명 50억이 퇴직금이 아닐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할머니가 운전을 잘못한 게 아니라 차량이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는 걸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세상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지금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국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고요,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또 이전 정부에도 항상 이런 일들은 일어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이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려니 하고요. 본래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고, 힘 없는 사람은 항상 당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는 원하기는요, 국회의원 차량들이 다 급발진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국회의원 가족들이 타는 차량들이 한번 다 급발진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법을 뜯어 고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 법은 바뀌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여러 가지 자금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워낙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만 있으면, 또 확실한 증거만 없으면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다 흐지부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그냥 얼렁뚱땅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하고 넘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명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요 얼렁뚱땅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전에 했던 행동들, 짓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현재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하나 가지고요,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이런 것들이 치밀어 오릅니다. 네가 옛날에 했던 짓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심어왔는데 네가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은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벌은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벌은 면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승점 반대편으로 1km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10km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되돌아오는 게 길이요. 1km를 잘못 간 사람은 달려 다시 출발점까지 오는 그런 거리가 1km가 되는 거고, 10km를 달려간 사람은 10km를 달려와야 되는 거고, 100km를 잘못 간 사람은 100km를 다시 달려와야 출발점 선에 쓴 거잖아요. 그런데 1km를 달려갔든 10km를 달려갔든 100km를 달려갔든 과거에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결승점 0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공입니까? 그건 불공평이죠. 저는 다시 한번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적게 짓고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들 그냥 리셋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공의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충 그냥 종교 노름이나 해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자들이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서 버려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어설프게 블레셋을 건듭니다. 3,000명을 데리고 가서요. 그런데 저쪽은요, 수만 명의 군사가 막 달려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는가 하면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달려나옵니다. 사울은 3,000명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2,000명,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맡기고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블레셋을 건드렸다가 블레셋이 막 달려오니까요, 어떡합니까? 다급하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다급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죠.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부득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었으면 참 왕위가 영원했을 텐데 이제 당신의 왕위는 길지 못할 겁니다 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뭐 했다고요? 제사 드렸어요. 번제 드렸어요. 번제는 의미가 뭡니까? 충성, 헌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렸다고요. 부득이해서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는 망령되이
그런 말을 듣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와 동일한 사람을 또 하나 보게 되죠.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제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향 정도는 피울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난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우시야 왕은 말년에 산송장으로 삽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요 별궁에 혼자서 갇혀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안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되 하나님 앞에 복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다 이유 핑계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앞에서 짐승을 판다, 우리가 돈을 바꿔주고 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팔고 있다, 다 그럴듯한 이유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많이 드리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있다라고 그럴듯한 이유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강도 새끼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성전을 더 추잡하게 만들자, 성전을 더럽히자라고 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드리게 하자라고 했는데, 정작 주님의 판단은요 강도 새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 예수님 왔을 때 성전, 이 성전 자체가 건축될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헤롯 대왕, 에돔의 후손인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휘어잡기 위해서 그 생각으로, 그 발로로 지은 게 이때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성전을 짓는 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역시요, 그럴듯한 이유 핑계는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주님, 이 돌 대리석 하나하나의 크기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이거 싹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면서 돈을 바꿔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대리석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정작 주님은요, 이건 내가 싹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정말 AD 70년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거기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못 세우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이니까요. 유대인들 자체가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공통된 착각, 뭐였을까요? 그럴듯하게 우리 그래도 제사 드리는데, 내가 지금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자는 건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은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왕위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었고,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었고, 성전을 그냥 싹 허물어 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가요, 그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유, 핑계가 먹힐 거라고 하는 착각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워낙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옳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본래 그렇거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판단으로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반드시 판가름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 가치도 붙들 이유도, 지켜줄 이유도, 보호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가정들이 모여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모인다면 이 교회 역시도 아무 가치 없는 교회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의 공통점은요, 세상도 그러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잘못된 착각 때문에요. 어쩔 수
수 없었다는 둥. 그럴듯한 나는 이유가 있다, 명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하는 저주였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착각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며 지옥 판결을 받는 분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